다 찾은 줄 믿고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편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이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남유다의 그 전통적인 그 관념과 사상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 약속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들 속에 이제 아주 팽배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그들이 타락의 자리로 흘러갔던 거죠. 하박국은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점점 등지고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들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징벌하셔야죠. 혼내셔야죠. 하박국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박국을 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죠. 그들 심판할 것이다. 그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시켰던 나라가 바로 야만 민족이었고 저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우상과 아주 포악성이 극날했던 소위 말해 지금과 같은 이 IS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응답을 받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라고 그 응답을 받기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사람들 심판하고 왜 우리보다 더 악랄한 민족인 저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말씀해 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죠. 2장 4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도 또 심판당할 거다. 그 악랄하고 아주 포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2장 이제 중반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 부지기수로 많이 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선 장로였는데 그 장로의 역할도 사실은 이제 부자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거 역할 때문에 이 장로 직분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물론 이제 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분이 돈을 버는 그 루트가 상당히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루트였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빼앗기도 하고 안 좋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미국에 이제 유학도 보내고 그런 자리에 섰던 그 장로님의 모습. 돈은 정말 불법적으로 엉뚱한 곳에서
합당하지 않게 벌어들이는데 잘 돼요.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가 우리들 가운데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저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장로가 되면 저렇게 복을 받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이 땅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읽다 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지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이런 여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신자, 교회 내에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날 자녀도 죽고 남편도 일찍 보내고 하는 어떤 과부의 심정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어느 한 자리는 정말로 가냘프게,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와 같은 그런 역할들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같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입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이런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져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된 부분도 아니고 내가 치성과 열정을 갖고 된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입혀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이 뭐냐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이 변해요. 그렇다고 오늘 내가 믿어서 내일 갑자기 내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모든 걸 다 이렇게 누구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게 하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10번 내가 실수하던 것을 9번으로 줄여가면서 점점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그 삶을 담아내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수원에는 저희 외삼촌 댁이 살아요. 그 외삼촌 댁의 자녀들은 서울대학교도 가고 경희대학교도 가고 다 수재들이에요. 저희 외숙모가 자녀들이 대학 갈 때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새벽 3시에 제가 어렴풋이 소변이 마려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외삼촌 댁에서 제가 잘 때요. 새벽 3시에 정한수 물을 뜨어놓고 그 정원에서 계속해서 빌더라고. 목욕제기하고 한해한 수업을 입고.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근데 외숙모가 그렇게 비는 거예요.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경희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교대를 갔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그분들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종교는 다 그래요. 내 열심과 내 치성이 있어야, 신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받고 소원 성취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실체가 누구이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희망이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고 입양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가장 크게 확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요. 빌어서 받는 종교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들이 부여받은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알아요.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그 의인의 삶은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의인의 삶으로서 조금 더 깊은 자리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독특하게도 이 하박국서에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그 자리에 쓰고 있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실함으로 버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지금 서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요청하시냐면은 신실하게 버텨라, 너의 자리를 버텨라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올 텐데 그때 네가 못 볼 것도 볼 것이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너는 신실하게 버텨라, 의인들은 신실하게 버텨라 라고 하는 이 지점으로 지금 하박국이 요청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신실하게 버텨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에무나가 맨 처음에 사용된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6절까지예요. 뭐 여러분 그 배경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 받아요. 그들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탈출을 해서 광야로, 이제 신광야로 딱 이제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거기에서 이 사막 지형에 아주 뛰어난, 아주 기동력을 갖고 있었던 이 아말렉 군대와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군대는 사막 지형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그곳에 아주 익숙한 그런 족속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혀 이 전쟁을 싸워보지도 못했고 사막 지형에선 더더욱 적응해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노릇만 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아말렉을 만나면 백전백패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구죠?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세 사람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모세가 지시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아라. 젊은 사람들 모아서 아말렉과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어라. 저 산꼭대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말렉과 이제 갓 종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막 들어왔던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큰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이제 힘들어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무거우니까 점점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번엔 또 아말렉 군대가 이 모세와 속해 있는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그곳에 앉아서 한 팔은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한 팔은 훌이 바로 모세의 팔을 붙잡고 계속까지 저녁까지 그 팔을 붙잡고 있어요. 안 내려오도록. 이 팔을 붙잡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버티고 또 참고 인내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 신실하게 버텨나가는 것. 이 전쟁이 어떻게 결판이 나죠? 결국에는 여호수아 군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노예근성으로 살았던 이들이 의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승리를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군대가 그곳에 나가서 신실하게 버틴 것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받으신 거예요? 모세의 칼과 힘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칼과 힘에 의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버텨나가는 이 신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에무나라고요. 신실하게 버텨나가는 것, 참는 것, 팔이 내려옴에도 참고 이를 악물고 버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에무나였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이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냐면은 하박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눈을 감고 그냥 버텨나가는 거지, 그냥 이기는 거지, 막 믿음으로 승리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쓰러져서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단순히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도로 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더 복잡해요. 더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요청받는 자리라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를 참 신비하게 이렇게 믿고 저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설교를 참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찾아가는 이유도 거기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가질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설교를 들어서, 좋은 강연을 들어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변한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기독교는 그래도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저는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지만 가장 못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또 좋은 대학원도 나오시고 했는데 설교를 참 못하세요. 근데 저는 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 새생명 성결교회.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이 지점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지점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이렇게 저와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별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가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그게 저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의 어느 한 지점을 막 후벼 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저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도둑질만 하고 아버지한테 의도터지고 선생님한테 의도터지고 물건 훔치다가 슈퍼집 아저씨한테 걸려서 심지어는 경찰한테도 걸려서 이 아주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라고 그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싹싹싹싹 빌었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또 도둑질하게 되고 또 훔치게 돼요. 그 지점에서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아주 평범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고 제가 주님 앞에 고꾸라졌던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 있는 모 자매가 그런 경우죠.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버스 타고 와서 내가 빨리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한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의 종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뀌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박국이 요청받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참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신실하게 버텨야 됩니까? 그거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종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그 자리를 밀어 넣으세요. 그게 신비라고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하박국만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리도 그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몰아넣으신 자리도 바로 그 에모나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에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 거듭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인내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엔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약속의 아들,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빨리 죽고 싶다. 이 육신의 장막 빨리 벗고 싶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이거 빨리 육신의 장막 좀 벗고 싶다. 힘들다. 빨리 죽고 싶다. 이 육신의 장막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젊어서는 아직 예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직 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이 땅에서 병도 걸리고 아픈 일들이 오고 속상한 일도 많이 당하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의 장막을 누가 입고 오셨냐면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불편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세요.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릴 만한 어떤 그 영광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는 그 지점으로 그분이 흘러가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가 받아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참고 인내하며 화낼 자리에서 참고 그리고 속상한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싶은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가셨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였더라고요. 에무나의 자리였던 거죠. 최근에 저희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독교 너무 실망스러운 뉴스뿐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실망시킨다면 난 하나님 원망하고 기독교를 떠날 준비도 하고 있다.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진리인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기독교는 해학적이고 종교적이며 교만하게 만드는 가면 무도회 같은 것, 죄를 잘 포장하여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을 능가하게 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춰진다면 난 기독교를 떠나 불가지론자로 살 것이다.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인격이나 사랑이 깊어지는 꼴을 못 봤다. 이것만 봐도 기독교는 가짜가 아닌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저의 후배예요.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바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를 떠날 준비도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난 불가지론. 이게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믿지 않겠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친구는 난 그럼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에서는 나는 내가 경험한 걸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되게 속상한 건 뭐냐면은, 한두 번 다니고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실망스러운 뉴스뿐이다. 뭐 부천에서 딸을 패서 죽인 그 목사님의,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뭐 숱한 장로님, 목사님들의 이 도덕적인 일탈들을 이 친구가 이제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제가 잘못 짚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잘못 짚힌 거예요. 바르게 짚힌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신앙이 부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언제 제대로 이러한 상황에 모든 사람의 거룩한 길을 갔던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자기의 새엄마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것도 화날 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새엄마죠. 새엄마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어갔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화나고 짜증날 만한 일이 안 벌어졌던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이 여러분 가장 타락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 그리고 모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거룩하고 깨끗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박국이 서 있던 지점도 그랬고, 예수님이 당시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타락과 그리고 악함과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도 기독교 떠날 거야. 나도 불가지론자가 될 거야. 나도 기독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정욕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 자리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텨라. 신실하게 너희 자리를 버텨나가라. 신실하게 너의 자리를 인내해 나가라.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부여받은 자리라고요. 하박국이 부여받은 자리가 그 자리고, 우리가 부여받은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억울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가신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타락했고, 전도사님들도 타락했고, 장로님들, 성도님도 타락했으니까 에이, 그들도 타락한, 나도 타락해버려야지. 그 지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해도 잘 못 만나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분의 깊은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못 나간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죄악이 달콤하여서 그 지점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나쁜 길이고 타락한 길,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여전히 담아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이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죄악과 다퉈야 될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즐거이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달콤한 꿀이 묻어있는 이 죄악을 빨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만 여러분이 자꾸만 흘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의롭게 여기시는 그 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뭐예요? 하박국이 서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이 땅에서 왜 인내하고 참고 버텨야 되는지를 더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이 인내하고 버티는 이 신실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저는요, 저 인생 속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지, 구슬, 딱지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종이를 오려서, 종이를 찢어서 만든 딱지가 있었고, 하나는 동그란 딱지가 있었고, 또 뭐 구슬도 있었죠. 쇠구슬도 있었고, 그거 모으느라고 공부 다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거 따는 재미로 학교 갔어요. 친구들 거 따오고, 그거 몰래 훔쳐오고 하는 재미로 집에다 그거 쌓아놓는 재미로 흐뭇하고 늘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때는 그 목숨처럼 여겼는데,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 갔나? 아니 나한테 오면은 바로 저는 또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 지점이 그 지점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을 통해서 받아내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손에 쥔 그 딱지와 어렸을 때 구슬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내하고 버텨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그걸 배우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지점이 억울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 자리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다. 딱지치기를 다 하고 온 날, 제가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하고 온 날,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우리 집이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부른 날이 있어요. 왜 밤늦게까지 했냐면 그날은 잃었거든요. 많은 걸 잃고 동네 형하고 대결하다가 막 잃었거든요.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고 끝까지 하고 다 잃고 왔어요. 그리고 저 끝에서 엄마가 야, 마 밥 먹어, 마! 막 엄마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언덕에 집 꼭대기까지 언덕에 뉘엿뉘엿 올라갔는데 엄마가 그 군불에 투거리에, 그때는 투거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보글보글 끓인 된장국을 끓여놓더라고요. 이 큰 대야에다 저를 깨끗이 씻기고 방에서 그 밥하고 그 투거리에 나온 된장국하고 그거 먹여주는데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위로가 되고, 이놈의 새끼 괜찮아, 또 다음에 또 따면 되죠. 엄마가 위로해 주는 것이 그날 밤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억울하고 잃고 손해보는 그 자리, 참고 인내하고 버팀으로써 손해받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내 딸아, 참 잘 참았다 내 딸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주의 따뜻한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점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버티고 참고 인내하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가는 것을 이를 악물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개척교회를 죽을 때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끝까지 제가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질병 안 고쳐져도, 하나님 나 부자가 안 되어도, 나 좋은 사람 못 만나도 하나님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으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 훈련해 주시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